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 허물들, 많은 찌꺼기와 오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추하고 더러운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으로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린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동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고개를 방미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하시 자비하시 청량할 길 앞도라.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다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건재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교동본 3번을 조록하겠습니다.
3번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눈을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르되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이루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에게 복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마다 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김광희 아나운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할 때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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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위에 알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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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짓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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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저희에게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의 절기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넓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맑은 공기를 마시듯이 주의 은혜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탕자와 같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의 쾌락 속에 사는 저희들의 추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품이 그리워 다시금 찾아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영원히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유정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념과 정파를 넘어 공감의 마음으로 정책을 마련하게 하옵시고 또한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돌보시고 연일 이어지는 사투로 지쳐있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두가 불안하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교회는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나타내는데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지혜와 함께 하셔서 그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로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야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동영상 촬영 요원들이 예배를 드리며 또 각 가정마다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다윗의 세 가지 결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정하고 결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뭔가 마음을 먹고 결심하기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어렵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또 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으려면은 뭔가 마음에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 결단력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 어떤 결심, 그냥 뭐 좀 피워도 되고 좀 마셔도 되고 장난삼아서 좀 도박해도 되고 이런 어떤 마음을 먹고 결심하지 못한 사람은 끊을 수가 없어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흔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누구나 그런 기도를 했고 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입술로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저도 목회자로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저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겉만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복을 주고 형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히 마음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사에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것들을 하나님은 관찰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그런 이런 과정 속에서 나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인데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지도자 모세가 이제 다 죽고 나서 후계자가 지명이 됩니다.
그 후계자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항상 어떤 원망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자가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해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심란하죠. 두렵죠. 떨리죠. 그 많은 백성들 데리고 그렇다고 뭐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거기 부족들이 있어가지고 부족들이 잘못하면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물이 흐르는데 지금처럼 다리가 있어 다리를 건너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 건너갈 일도 문제가 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큰 여리고성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철통 같은 준비 아주 방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후계자로 지명을 받고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네가 결정을 해라. 결심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 안에서 그걸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쭉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결심을 하는 거죠. 말씀대로 내가 행하여 말씀대로 나는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들을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이 멈추면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또 들어가서 가장 초입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아주 순종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결심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옮겼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 네가 결심할 때 잘 하라는 거죠. 결심을. 어떤 결심을 하고 하느냐. 선한 결심을 하느냐 뭐 악한 결심을 하느냐. 중요한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가 거기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 그냥 포기하고 가지 말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내게 있는 것을 좀 줄 것인가 주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문제 앞에 서면서 결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정하고 나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은 내 마음에 그 결정이 되면은 나는 내 발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가죠. 가지 말아야 되겠다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심 아주 중요하죠. 저도 얘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신학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쫙 왔다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니까 하게 됐어요.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결심. 또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디에다 개척을 할 것인가. 여기저기 전국에 다 돌아보면서 그리고 안양에 어떻게 안양으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근데 어떤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소개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안양으로 가게 됐고 안양 복음화 시작을 했고 안양으로 결심을 했더니 안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많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인도하는데 뭘 통해서 인도하냐면 우리들이 무슨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인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하면 이렇게 결심한 대로.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든 결단하고 결심할 때 항상 네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어떤 걸 결심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죠. 너는 그러면 틀림없이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결심도 그러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뭐 도박해가지고 돈 좀 많이 해서 벌어서 교회다 그냥 많이 11조도 많이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서 그건 하나님의 싫어. 그건 아니다. 그럼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굉장히 파란만장했어요.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 이세의 아들이 8 있는데 8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 중에서 다윗이 뭘 했죠? 어려서부터 양을 쳤습니다. 목동입니다. 목동. 그 목동을 치는 것은 양을 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막내가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거 하겠어요? 막내가 양 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사무엘을 그 이세 집에 다윗의 집에 보내가지고 다윗을 선택을 해가지고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의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부하가 되잖아요. 부하가 되면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이게 젊은 나이에 그렇죠. 젊은 나이에 다윗처럼 시련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젊은 나이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는 괜찮았냐?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나중에 나이가 먹었어도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란 이 아들이 다윗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해서 아버지가 궁을 떠나서 피난을 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도 자식 때문에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결심을 하는데요. 도저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3가지 결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윗의 3가지 그 결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첫째, 이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했다.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보면 이게 양을 치면은 저기 히브리인들 양을 칠 때 보면은 양을 끌고 나가서 저기 산속에 가서 이렇게 양을 끌고 다니잖아요. 뭐 물가로 또 가서 양을 물을 먹이고 또 초장으로 가서 풀을 먹이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양하고 다윗밖에 없어요. 목동밖에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실 외롭고 참 힘든 일이 그 양 치는 일인데, 근데 그렇게 홀로 외롭고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누구와 대화를 해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사람과 대화가 없어요. 양이 양하고 뭐 대화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영감을 받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시로 기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 중의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위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로 찬양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겠다고 마음으로 정하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1절 하반절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 마음을 다하여, 심령으로 마음을 다하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그냥 노래로 찬양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노래로 뭐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뿐이죠. 귀가 즐거워요. 야, 노래 잘한다. 고음이네. 소프라노가 나오네. 엘토 베이스가 나오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귀를 즐겁게 할 뿐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심령으로 찬양을 할 때 듣는 사람들 하여금 영혼을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찬양이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는 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심령으로, 영혼의 찬양. 다윗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영혼이 소생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찬양하며 산다니까 날마다 그냥 복음성 놓고 그냥 막 부르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라,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다 근데 그러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회의가 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 다 어려워서 참 갈등도 많이 느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 그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거기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다윗이 여기 볼 때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들으면서 심령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어떻게 찬양? 눈물로 하는 찬양. 눈물이 쫙 흐르면서 하나님 막 나도 모르게 막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마음속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 회의했던 내 마음 자칫 잘못했으면 자록으로 치우칠 뻔했던 내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탁 세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고비를 이겨냈다는 거야. 찬양을. 그래. 흔들려서는 안 되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찬양하는 건 이런 심령을 움직이고 우리 삶을 바꿔버리는 거죠. 필리핀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가신 분들 있잖아요. 단기 선교 가면 이제 가서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지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다 보고 우리도 앞에 와서 막 찬양했을 겁니다. 가신 분들은. 근데 그 어려운 적에 그 사람들 와서 찬양하는 걸 보면요. 그마다 이 왼손을 가슴에 딱 얹고 오른손을 딱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눈을 다 감고 영혼의 찬양.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설교하다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야,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그리고 다윗은 오늘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삶이 심령으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거. 첫 번째 결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심은 뭔가 자,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하십니다. 2절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여기서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두 번째 결심은 새벽.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벽이라는 걸 우리는 단순히 뭐 새벽기도 하고 뭐 새벽기도 5시 새벽기도 하고 이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차원을 넘어서 어떤 뭐 부지런한 그런 상징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첫 것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로서 시작을 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가장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날마다 주님과 먼저 교제함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 새벽에 새벽 5시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 뭐 이런 결심도 있겠지만 이거를 떠나서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가장 내 모든 삶이 새벽을 깨우는 삶,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 먼저 구약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성막으로 갈 때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뭘 가져가죠? 재물을 가져갑니다. 재물. 재물이 뭐냐면 꼭 보면은 민수기서나 보게 되면 제사법에도 보게 되면 초태생을 가져옵니다. 초태생. 처음 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 중에 그러면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벽을 깨우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교회의 은은한 종소리. 옛날에 종소리가 딱 칩니다.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못하게 하죠. 종소리 쯤은 사람들 잠을 이렇게 깨우십니다. 또 새벽에 막 그 거리에 청소하는 미화원들, 새벽에 또 어떤 차량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나 이런 분들,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는 새벽 거리를 깨우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새벽을 우리가 깨우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새벽. 근데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데 우리가 이것은 내가 먼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어나야 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난다. 먼저 내 영혼이 깨어서 기도할 때 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바르게 깨어 있을 때 우리 모든 주위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은 뭐 기도도 하고 저 사람은 하는데 저 사람은 뭐 직분도 뭐 있고 막 하는데 왜 안 돼? 내가 할 필요 뭐 있느냐?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누가 깨우느냐 하면 내가 깨우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 요새 모든 예배가 없잖아요. 주일날 동영상 예배만 드리고. 그럼 이제 저는 시간에 구애 없이 와서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여기 때로는 여기를 많이 걷기도 합니다. 새벽에. 안양천을 많이 걸어요. 주로 안양천 쪽에. 걷기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간에 누가 새벽에 그 사람 자고 일어나고 그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목사가 깨어서 기도. 그럼 목사라고 해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함으로 첫 시간을
드리며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다윗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새벽을 깨워.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교제도 못하고 오랫동안 많이 힘든 나날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영적인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는 영적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이런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의 결심이 뭔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여러분, 이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내용이 시편에 많이 들어있어요.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윗처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항상 감사하며 삶을 살았는데 다윗의 감사의 일생이 다윗의 풍요로운 일생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그 일생이 항상 감사의 일생이 되고 형통하는 일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윗은 살아온 환경을 보면은 감사해야 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힘들었고 지쳤고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도망다니고 고난과 그런 환난의 연속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환난 중에 더욱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기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이 잘 되고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윗은 결정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마음의 중심이, 이 결심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결심을 하면 우리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담배 피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 담배를 딱 끊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오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담배를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건강이 찾아오잖아요. 폐에 대한 이상도 없어져. 그런데 원망 불평을 딱 끊어버리고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버리면 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윤기나는 삶으로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떨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하다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데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 원망 불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다윗의 세 번째 다윗이 결심한 세 번째 감사하며 살기로 했어요. 나는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오늘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왜 내게 주셨는가 그걸 깨닫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심령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살겠다고 다윗처럼 우리는 마음을 정할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평안하고 윤기 있는 삶. 그래서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참 평안하고 풀려지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짜증낼 일,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더 많죠. 감사할 그런 일보다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 직장, 사업장, 건강, 자녀, 요새 더군다나 얼마나 힘들어요. 참 짜증나죠. 거기다가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그냥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욕을 먹고 내가 이렇게까지만 하겠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작은 일에도 언제나 어느 때나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낼 때 나는 전혀 짜증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죠. 이 상황 보고 화가 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 바로 다윗처럼 감사의 일생이 바로 다윗의 일생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일생은, 여러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그런 삶이 바로 여러분의 일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세 가지 마음을 정하고 결심을 합니다. 세 가지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이 세 가지 마음, 그것을 다윗이 결정을 했어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결심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들이 어떤 환경입니까?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어떤 정하여 결심을 한번 해봅니다. 첫째는 어떤 결심이요? 일평생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우리가 결심을 하는 거. 마음으로. 힘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먼저 교제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하고 새벽을 깨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이 보고 있는 새벽을 깨우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하기로 결심했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딱 결심을 하고 했다면 그대로 결심한 대로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는 건데 믿음이 있고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됐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 가지 범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걸 통해서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과 사업장 문제도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다윗의 세 가지 결심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심한 그런 세 가지 결심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그런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결단하는 것처럼 결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며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좋은 결실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는 뭔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와 모두 드리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도우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며 항상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하나 드린 손길에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을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며 풍요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마다 믿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사오니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십니다.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여러 가지 또 건물 관리를 수고하고 또 이렇게 꽃으로 식물로 또 이렇게 동원하는 손길도 있사오니 모든 드려진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믿음대로 행한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동영상 예배 이렇게 요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게 되면 다음 주에도 그대로 드리게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또 좀 지켜보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보시면 다음 주에도 이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장 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동영상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건강 그리고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